제목이 좀 다른 주제들이 네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뽑아서 3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네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종교, 하나님, 구원, 인생, 이 네 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앙이 없는 분들과 또 믿음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중간에 좀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요. 왜냐하면 요즘 종교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적인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종교가 필요한지, 또 종교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살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구원이거든요. 도대체 그 구원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냐, 왜 우리가 존재하게 돼 있느냐, 나는 누군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죠, 디모데는 그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야, 너는 배우고 확신해서 하면서 목회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는 배워라, 좀 배워. 그리고 확신하면서 좀 살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올바른 모습, 또는 그것이 진리의 모습, 또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어쨌든 다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생각이 있고, 또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 인생관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물질관, 가족관, 또 친구관계,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당할까, 올바를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두 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죠? 혹시 여기 나는 인생을 두 번 살고 있다 하는 분 계세요? 나는 평생 살다가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몸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는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이 교인들에게 거짓말로 꼬여가지고 미혹해가지고요, 자기네 종교, 이단 종교에 빠져들게 하는, 그래가지고 아주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 종교들 중에 대부분들은요 가정을 파괴하거든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준다는 거죠. 지혜.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을 배워서 확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느냐.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하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깊은 공감이 됐습니다. 공부하라 그러면은 애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면 네가 잘 되게 하는 거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도, 또 그리고 학생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됐든지 간에 유명한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쭉 연구해 보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알고 또 믿고 배운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구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망했어.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잘 됐어, 성공했어, 승리했어, 행복했어. 실수하지 않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책 한 권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책을 그분은 수십 년 걸려서 그 책을 하나 내놨는데, 우리는 그 책 한 번만 읽으면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업을 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시행착오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도전하고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알려주면, 공부해가지고 배우면 훨씬 더 쉽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공부한다고 하는 것,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 때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평생 연구하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신데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그 과정을 빨리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미 들었어요. 또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거 사실 이건 한 서너 번 정도 들어야지만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워낙 방대한 내용을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한 번 읽었다고 됩니까? 성경, 저는 지금 뭐 제가 성경을 여러분 제 성경책을 한번 보면요, 빽빽히 여기에 다 글이 써 있습니다. 밑줄도 젖어 있고 형광펜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겉표지가 다 낡아가지고 이 성경을 바꾼 게 5권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평생 배우고 평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주식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현승원 대표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이제 학원 강사시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타 강사이기도 하시고 또 사업을 운영해가지고 사업가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식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500억을 벌었습니다. 주식으로만. 주식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을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다 망합니다. 이런 말 드려도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장로께서 재정사고가 났었잖아요. 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쨌든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주식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식을 하려면 주식 관련 책 최소 20권을 읽고 공부하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러면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럴 기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실수해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하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설교 시간에 물론 감동 감화도 받지만 대부분의 설교 시간에는요 도전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전을 받는 것이 더 강해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전체 대중을 향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인 설교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고 자기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본인이 스스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물론 주일날 말씀 듣는 것 제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 성장이 더뎌요. 어렵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좀 읽어라. 1년에 성경 일독하자. 올해 70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70년 이후부터는 성경을 매년 일독하자. 새벽기도 시간도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우고 확신하자. 배우고 확신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종교의 근거입니다. 종교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닫게 되고요.
이 죽음이 전부일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터치하는 것이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종교가 존재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인생의 불가피한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종교만의 유일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회는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학교 들어가면 학교라고 하는 사회가 또 형성이 됩니다.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굴레에서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적 존재. 다시 한번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까? 문제점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까? 잘 적응하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공동생활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공동생활이.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교회는 교회에 맞는 그 공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맞는. 그런데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인 적응력을 잘해서 오히려 그 사회를 더 향상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다 보니까 전부 생각이 다르네요.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회를 또 뛰쳐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뛰쳐나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물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죠.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 대한민국이 싫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전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서로 다른 생각들을 서로 잘 조화롭게 맞추고 통합을 시키는 것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정치가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통합이에요. 조화입니다. 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인 조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할 수 있죠. 우리 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진 내에서 정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원래 근본 의미에 맞춰보는 겁니다. 전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어떡합니까? 어떤 조금 너무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또 내려 누르기도 하고, 너무 밑으로 처진 사람들은 좀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 있게 하고 통합하는 거, 이게 정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당회거든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회, 장로님들의 회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로 살다가 이 정치적인 일도 또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에 맞도록 해주는 분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이것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자선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의 문제, 이 경제적인 존재, 이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인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적 존재, 정치적 존재, 경제적 존재.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우리나라가 6.25 때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사니라고 급급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연휴만 되면, 심지어 추석이나 설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떠납니다.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잖아요. 옛날에 돈이 없을 때 누가 그림을 삽니까? 누가 음악회에 갑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해졌어요. 이제 음악회도 가고요, 체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체육하는 사람들이, 복싱하는 사람, 헝그리 복서라고 했거든요. 배고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복싱했지만 요즘 먹고 살기 위해서 복싱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복싱하고 운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거든요. 동물들은 문화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개가 10년, 20년 지났더니 생각하고 막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 집 개가 집을 져가지고 그 집 안에 살고 있고, 그 내년 지났더니 더 발전시켜가지고 2층 집을 졌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들은 문화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전수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문화적 존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적 존재, 정치적 존재, 경제적 존재, 문화적 존재.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락이 있다고 그러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하네.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때때로는 뭐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한 번뿐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죄도 짓고 다른 사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돈 벌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네. 지옥이 있다고 그러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사람의 심령 속에, 성경 말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상하게도 영혼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여러 중국의 나라들이 있는데 각자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황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최초의 중국 황제가 누구냐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그 엄청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오랫동안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찾아다니겠죠? 불로초를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늙지 않는 약, 죽지 않는 약을 좀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50살에 죽었습니다. 50살에.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요 2대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가 나라를 황제로 등극을 하고 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5년 걸렸습니다.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엄청난 나라가. 평생 자기는 죽지 않고 살겠다고 했던 진시황도 50살에 죽었습니다. 50살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어린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인생론인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짐승이나 사람과 짐승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문화를 형성하지 못해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살면 되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되죠. 다 끝인데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도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답니다. 지옥이 있답니다. 천국이 있답니다. 걱정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죽음을 대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마음속에 확실하게 좀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글쎄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가 1살, 2살, 10살, 20살 이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나이가 60살, 70살 돼가지고도 여전히 애들처럼 그러고 살고 있으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죽을 때가 되면 70살, 80살 정도 돼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나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을 텐데 내가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나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정립이 이 시간 다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합니다. 짧게만 좀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제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 하나님 존재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6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30년은 목회했어요. 30살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제가 목회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믿음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선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것 중에 누가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죠. 아침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계시죠?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림의 떡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 야, 누가 저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을까? 누가? 왜 차려놨을까? 저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저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질문은 일단 우리는 모르니까 저 누가 저렇게 차려놨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 혹시 저것이 저렇게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데 저것이 수백 년 동안 시간을 거쳐오면서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야, 우연히 저렇게 됐어. 우연히. 야, 놀랍다. 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억 년의 시간이 되니까 우연히 저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누가 저것을 차려놓지 않으면 저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것을 차려놓은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누가 만드셨지? 최초의 우주는 누가 만들었지? 만든 존재가 있는 거죠. 만든 존재가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앞으로 함부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